자,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힘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저에게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이야기거나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농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노래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취미처럼 하고 있는, 별일이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하프를 튕기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농사 짓는 농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배가 고프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이든지 나라가 망했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팔에는 씨를 들고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다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씨를 뿌릴 것이 아니라 일단 죽으라도 좀 써서 며칠이라도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씨를 먹지 않고 당장 먹어서 없애버리지 않고 먹어치우지 않고 논밭에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또 한편 당장 오늘만 해결하고 보자, 당장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것에 치우쳐 살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여전히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사람이라면 하늘이 감동을 해줘서, 또는 논밭이 감동을 해줘서 씨를 뿌리자마자 그날 밤에 새싹이 올라오고 또 그 다음 날에 줄기가 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열매가 쫙 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씨는
땅에 뿌려지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그의 오늘만 보면 땅에 그냥 벌판에 그냥 던져버린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 먹고 힘을 내지 왜 그것을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도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옵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생겨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간 것,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린 그 씨가 시간이 지나니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으로 피어집니다. 신기하게 그 일들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 씨앗을 가꾸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가꾸는 일이 또 힘듭니다.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보아온 모습을 생각하면 그 농부가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죠. 온몸이 저 태양빛에 그을려야만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여름에는 태풍도 있고 비바람도 치고 폭풍도 불기도 합니다. 농부가 혼비백산할 만한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농부는 그 자리를 지킬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믿죠? 아무리 그래도 가을은 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을은 반드시 오고, 저 하늘에 버린 것 같은 그 미랄이, 썩어진 것 같은 저 미랄이 큰 곡식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농부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기대하고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태풍도 지나가고 여름날도 지나간다. 가을은 반드시 온다 하는 믿음으로 말이죠. 이 농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가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구나.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장 오늘 배고픈 것, 당장 오늘 힘든 것, 그것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5절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농부의 인내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야고보 사도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선생님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어떤 인내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 분의 인내 선생님을 소개하죠. 첫 번째가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농부입니다. 농부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딘다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하루 이틀 참는 게 아닌 거죠. 길게 참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반드시 온다,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오늘이 될 때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한 인내의 모습이죠. 그 소망하는 바가 나에게 오늘이 될 때까지, 나의 현실이 그때까지 견디고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에게도 같이 얘기하죠. 신자도 이렇게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오실 그날은 반드시 가까이 오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까 장래에 일어날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그 오늘이 될 때까지 길이 참아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 선생님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인내는 뭐죠?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만나게 되는 핍박, 고난, 어려움, 이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 때문에 고통과 고생을 걸머져야 되고 그걸 견디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데 세상은 바뀌지를 않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손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뿌린 말씀의 씨앗으로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세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내 선생님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었죠. 바로 그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죠. 욥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인내가 있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 채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내게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고난 당해도 싸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욥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의 5절과 6절의 그 농부의 이야기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농부의 인내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5절, 6절에서의 농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절과 4절, 시편 126편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거기에 1절과 4절의 이야기에서 결론으로 뽑아낸 게 바로 이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시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이것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했을 때 오히려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모습,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떤 징계가 있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드디어 확인한 겁니다. 아, 그때 예배할 걸, 그때 찬양할 걸, 그때 말씀 들을 걸. 서글픈 타향살이 그곳에서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영상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댁에 가셔서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땅에서 저녁마다일지 아니면 주일마다일지는 모르겠지만 강변으로, 바벨론 그 강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말이죠.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말이죠. 찬양을 하던 수금은 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왜 나무에 걸었다고 그러죠? 찬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는지 시시때때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잔치할 때마다 야야 이리 와서 너희들 노래 잘 부른다며 수금을 타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리고 우린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그 조롱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탄식과 말이죠. 이게 무려 70년입니다. 포로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불가능 100%입니다. 희망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침략 시절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1940년 어간에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일본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독립을 위해 싸워도 저 강한 일본을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제국이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 국민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더 이상 희망은 품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변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 년만 더 참으면 해방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들의 오늘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에서는 말이죠. 30년, 35년을 다른 민족의 지배에 살아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그 2배입니다. 포기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뜬금없는 뉴스가 들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의 제일 끝장, 제일 끝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날마다일지 주일마다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 강변 거기에서 모여 울던 이들에게 뜬금없는 뉴스가 뜬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더 강대국 바사,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겁니다. 갑자기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뉴스를 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한독립 만세, 해방 이런 뉴스가 뜨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뜬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상상도 못했던 100%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혀에 찼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무에 걸어뒀던 수금을 다시 자신들의 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일 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면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고 예배를 중단하게 하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워하지만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본 자가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바벨론 땅에 있는 저 남은 자들도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네게부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1년 내내 황폐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고 소나기가 내리면 이 네게부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강이 생기면 분명히 사막이었는데 그것이 들판이 됩니다. 사망의 황무지에서 생명의 들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네게부 사막인 것이죠. 바로 그 남방의 시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있던 우리들을, 울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저 네게부 사막에 비를 내리시기만 하시면 그 사망의 들판이 생명의 들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저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한 이미지처럼 농부의 이미지를 더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가 될 때가 올 것이니 오늘 눈물 흘리는 현장이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의지, 의지적 결단, 이것을 기억하면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저 농사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울 일이 가득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먹어치우고 싶고 끝장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가을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힘든 오늘이지만 오늘 이곳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이런 말인 것이죠. 오늘 당장 힘들다고 농부는 그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가을이 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그 신자가 정말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원망이 넘쳐나도 믿음의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악한 자들에겐 심판하실 것이니까, 농부가 가을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신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품어야 할 믿음의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그 믿음의 씨앗을 먹어치운 사람입니다. 허공에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곳저곳에서 부도 소식이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불행한 소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멋진 중년 신사였던 욥마저도, 남편마저도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이라도 썽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 할 텐데 나를 먹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화딱지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기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한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안에 이 화딱지 나는 이 감정 느껴지십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인생 뭐 이러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러냐. 그래서 남편한테 너만 신앙 좋냐, 너만 하나님 잘 믿냐,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틀림없이 집이 잘 살았을 때, 남편이 괜찮았을 때, 부자였을 때, 자식들도 괜찮았을 때는 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냐고, 나는 손 털었다, 당신도 손 털어라, 모진말을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자기는 속 후련하겠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하면서 쏟아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욥, 나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때처럼 화를 주실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쏟아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얼마나 쿵쾅쿵쾅 하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믿었던 아내마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게 된 이 상황 때문에 씨를 먹어 치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다 허공에 날려 먹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 안 돌아오게 해주시네. 1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 저대로 두게 하시네.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나 할 만큼 했어. 씨를 먹어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만 한다면 10년 기도했으면 11년 기도해야죠. 15년 기도했으면 16년 기도해야죠. 주님 섬기느라고 억울한 일 만나고 온통한 일, 답답한 일 만나지만 그래도 주님 섬겨야죠. 왜냐하면 주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또는 신앙 인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믿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을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이 농부가 가을이 온다고 하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짧지만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라, 이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울어도 내일 웃을 거야. 오늘 어둠이어도 내일 쨍하고 해 뜰 날이 뜰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괜찮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참어,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곳이라는,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자체,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욥처럼 이미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더라고요. 이미 복을 받은 상태더라고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야, 저 농부는 가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구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그걸 견디면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오는 것을 아는구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떠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사람의 저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의 저 당한 일을 보면 나 같았으면 욕하고 떠났을 텐데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저 자리를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농부가 가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듯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떠나지 않고 날려먹지 않고 먹어치우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추수할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추수할 그 실력, 그 은혜를 이미 오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수준으로, 추수할 실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포기하지 않았지? 내가 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욥의 아내처럼 속 후련하게 다른 사람 상처 받든지 말든지 다 쏟아내버리고 나만 편하자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여전히 이 믿음의 자리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키고 있지? 왜 가론 유다처럼 그냥 내 생각에 앞서서 자기 목숨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지?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난 따라가고 있지? 우리가 때로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새 저를 이 정도로 키워 놓으셨네요. 이걸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 저 같았으면, 제 성격 같았으면, 제 인성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건데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군요. 여기까지 주님이 키우셨네요.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느새 하나님의 작품이 됐네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가을이 오고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힘든 오늘을 살아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아직 그 추수 때, 아직 그 미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는 않아서 오늘 당장 눈물 흘리고 있고 여전히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게 계십시오. 야, 잘했어.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 칭찬 받으실만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자신에게 들리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야, 잘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 데리고 오신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망친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몇 사람 말씀드렸지만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뭐라 하지 말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옆에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토닥토닥. 잘했어.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 또 칭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탁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버리거나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점이 아니고 추수 때가 아니더라도 그 길목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둘 때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비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겨내라고 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신앙의 자리,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